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맥동하며 상승하고 확장하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빛을 띤 공의 형태였으며 하나님의 주변에는 암흑의 허공만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쪽에는 에너지로 된 작은 소용돌이들 혹은 단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작은 소용돌이들은 개별의식으로 전체의 하나님을 구성하는 요소였으며 이들 모두는 다같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하나의 의식이 하나님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의식들은 어느 지점에서 다같이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이유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해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창조의 이유들에 대해 수긍했습니다. 그 이후 찬성하는 숫자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창조에 동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하는 존재들, 그리고 창조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는 존재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결국 루시퍼와 그의 강력한 추종자들이라 불리는 검은 공들이 되었으며 이 검은 공들은 결사적으로 창조에 반대했었습니다. 루시퍼는 가능한 많은 조각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공들이 하나님의 구체의 벽 혹은 바깥쪽 가장자리를 통과해 가면서 이들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둡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빛과 분리된 개별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천사로 창조되지 않았으며 창조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수백만 년에 걸쳐 하나님의 구체가 커지고 확장하면서 진동도 빨라지고 에너지도 더 빨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에너지 조각들이 공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공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체가 더 빠르게 회전하자 하나님의 이 조각들은 밖으로 제멋대로 내동댕이 쳐졌으며 이 조각들은 어떤 의도나 통제도 받지 못하고 허공 속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조각들은 외로움과 공허감 그리고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의 의식들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조각들이 허공 속을 헤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은 창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거대한 공의 중심부에서 생겨나 순식간에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조각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하나님의 에너지가 구체 내부에 쌓이게 되었으며 전체로서의 하나님은 에너지가 더 커지기 위해 뭔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큰 혼란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커져가는 에너지를 적절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에너지를 특별한 보호하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막이 씌워진 채 방출된 하나님의 에너지들은 계속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공 속의 길을 잃지 않고도 전 허공으로 뻗어나가 그 허공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여러 조각들이 분리되어 빈 허공 속으로 내던져졌을 때 이로 인해 하나님의 다른 여러 조각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은 진동하기 시작했으며 조각들 간의 성장 속도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모든 공들 혹은 조각들은 크기, 진동, 색상, 밝기 면에서 동일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른 크기, 색상 그리고 밝기로 성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조각들은 다른 조각들에 비해 더 잘 발달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동일한 힘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같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모든 조각들이 동일한 크기와 힘을 지니고 완벽하게 진화하며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각성을 이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조각들은 핵심부 속에서 매우 고요하고 적막하며 빈틈이 없이 단단하게 쌓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핵심부에서 벗어나면서 쌓여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과 적막감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핵심부를 벗어나면서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핵심부 주위에는 파장의 폭이 좁지만 주변을 향해 멀어질수록 파장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전체에 하나님이 균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완벽함과 균형을 이루고자 선택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성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사랑의 속성을 창조를 통해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들을 창조하여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 의사소통도 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은 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창조의 또 다른 이유는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구체를 떠난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각들을 보내서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체 속에는 많은 공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모두 비슷했으며 크기도 같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버이의 공으로서 하나님의 핵심부도 또한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의 공이 연루된 어떤 잘못된 일 혹은 사건이 있었으며 그 공은 서서히 검게 변해갔습니다. 이 공이 바로 루시퍼의 공이었습니다. 진동상의 어떤 장애 혹은 호공으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루시퍼의 공에 부딪히면서 이 에너지가 루시퍼의 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퍼의 공은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 후 전염병처럼 노출되어 있던 다른 공들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구체 전체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작은 구역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전체로서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의 결정이 내려지자 하나님의 구체 안에 있던 여러 의식체들 사이에는 흥분, 환희, 그리고 모험심에서부터 두려움, 불안, 혼란, 그리고 반항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감정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는 대다수의 공들보다 컸지만 루시퍼보다 더 큰 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요석처럼 검게 빛났지만 반짝거리지는 않았으며 그는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다른 조각들이 성장하여
자신만큼 커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인물, 즉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창조에 반대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았으며 창조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체 전역에 텔레파시를 보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거짓된 약속을 했으며 자신과 함께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창조를 선택하는 자들은 허공 속에서 길을 잃고 분리되어 영원히 혼자가 될 거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프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함께 하지 않겠다면 자신과 추종자들은 빛의 공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체를 벗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게 됐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종자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구체의 외곽 테두리를 벗어나자 그들은 회색과 검정색을 띠는 개별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으며 창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 천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빛의 일부였다는 사실도 잊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연결 코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은사는 루시퍼에 의해 검은 물질로 가려져 있습니다. 루시퍼는 추종자들에게 빛은 창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빛으로 인해 자신들이 되고자 하는 것에 반대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우주가 창조되면서 루시퍼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차원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 차원은 진동이 가장 느린 곳으로 그들의 집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자마자 루시퍼는 우주들, 은하들, 행성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곳들에 검은 관을 집어넣어 검은 물질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우주들은 완벽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진동수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우리의 행성에도 검은 관을 집어넣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동안 우리 인간들은 검은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은사코드.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모든 영혼들, 즉 마스터, 천사, 우주, 동물과 식물들과 자신을 이어줄 은사코드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은사코드는 우주의 탯줄이라 불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피조물들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영혼들은 행성에 살면서도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천상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코드의 안쪽과 바깥쪽 중 어느 쪽을 통해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 코드는 터널로 혹은 복도나 긴 통로로 보이게 됩니다.
기도와 같은 모든 의사소통이 우주의 탯줄을 통해 하나님에게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터널을 지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은사코드를 통해 여행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은사코드를 통해 수시로 천상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며 이동할 때에는 영혼의 일부를 몸에 남겨두게 되는데 이는 외부의 에너지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영혼들은 이 은사코드를 통해 하나님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으며 그들이 떠난 후에 마스터와 천사들 그리고 우주들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피조물들이 악마들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기에 앞서 마스터들과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고자 하셨으며 이는 루시퍼와 그의 악마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주가 보호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서는 마스터들, 천사들, 우주들, 식물, 동물, 그리고 지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들, 즉 지구와 그 밖의 다른 행성들에 거주하는 인간을 비롯한 기타 존재들 순이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구체를 떠난 후 마스터들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부 근처에 큰 영혼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들은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 전역에는 이러한 그룹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각각의 그룹들 속에는 그룹의 리더와 같은 보다 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스터로서 창조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이들의 에너지를 응축시켜 마스터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형상과 모양 그리고 목적에 맞게 권능도 부여하셨습니다. 얼마 후 마스터들은 각자가 속한 하나님의 무리, 즉 신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신성의 전체 구역으로 스며들었으며 이들은 신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성은 그곳을 거쳐 가는 많은 마스터들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들은 각자가 속한 고유한 지역, 즉 신성이 있으며 여러 무리의 도우미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마스터들도 창조된 후 창조 이전의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망각했지만 다른 영혼들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스터들은 어둠, 즉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과 맞서는 최후의 수호자들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러 마스터들을 거쳐 우주로 나오게 되며 돌아갈 때에도 마스터들을 거쳐 하나님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은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며 영혼들의 은사는 마스터들 중에 어느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터들은 창조계 내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들을 대부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마스터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행성에서 삶을 영위해갈 인간을 비롯한 기타의 지적 존재들과 거의 흡사한 형상을 지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기타 존재들은 그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적 생명체들의 영적 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스터들은 관할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영혼들의 수용과 배치를 조정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존재들에게는 마스터들이 마치 신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또한 이들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은사를 통해 마스터들을 거쳐 하나님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혼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성과 마스터들을 거쳐 하나님에게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행성을 관할하는 마스터들도 인간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존재들로 창조되었으며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우주들에도 거기에 맞는 많은 마스터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의 마스터들은 반인간, 반영혼의 형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천상에 머물게 되지만 고난의 시기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때때로 인간으로 육화하여 인간들을 돕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며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이 배우고 발전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이 마스터들은 우주에서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과 그곳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수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구체를 떠난 후 창조를 시작하셨으며 제일 먼저 마스터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체 전역에서 여러 그룹의 에너지체들이 천사가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에너지체들부터 상위, 즉 계급이 높은 천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대천사라 부르며 그 후 나머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천사들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목적에 맞도록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천사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일부의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하나님과 다른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하며 천사들의 리더가 되도록 창조되었으며 대천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 기능에 따라 일부는 복수, 보호 또는 방어를 위해 또 일부는 치유, 보살핌, 안내, 가르침 혹은 구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예술, 음악, 그림, 조각, 그 밖에 예술을 하는 신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반면 아프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존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아기 천사들도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우주의 진동에 맞게 천사들도 여러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중간에 그리고 아기 천사들에서부터 일부는 남성으로, 일부는 여성으로, 일부는 양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동을 위해 날개를 지니고 있는데 날개가 2개인 천사들이 있는 반면 4개, 6개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몸은 없고 단지 머리와 날개만 있는 천사들도 있으며 모양이 불분명한 천사들이 있는 반면 뚜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사들은 우주의 수호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개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영원히 봉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천상에 머물도록 되어 있으며 행성에는 육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행성에 육할 목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창조된 후 이들은 하나님의 무리들, 즉 신성을 거쳐 하나님의 구체의 외곽으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많은 우주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떠나자 하나님의 구체 속에는 빈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창조하여 그 빈자리를 메우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의 구체 속에 있던 모든 의식체들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각체들은 창조를 준비하기 위해 구체의 전역에서 쏟아져 나와 진동수와 친밀도에 따라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으며 이 의식체들은 하나님의 구체 전체에서 재구성되고 재조직되었습니다. 각각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그룹이 어떠한 창조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의 그룹들은 우주로 창조되겠다는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우주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향이 하나님의 구체 속으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룹을 형성해야 하고 원하는 독특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 속에 있던 모든 의식체들은 자신들이 창조의 어느 부분에 관여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창조를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체 전역의 터널과 같은 보호용 통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이 통로들은 수레바퀴의 살, 통로, 터널, 경로 혹은 태양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광선들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유사한 진동을 가진 여러 개의 에너지 소용돌이들이 허공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용 주머니에 쌓여 이 터널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구체 가까이에 머물렀으며 나머지의 무리들은 더 먼 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 후 터널들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구역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무리들, 즉 신성이 되었으며 이 구역들은 나중에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무리들은 앞으로 신성이라 표현할 것이며 이들은 나중에 주로 마스터들로 창조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비롯한 피조물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주를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를 떠난 후 각 무리 속에 있던 에너지의 소용돌이들은 공속에서 서로 뭉쳐져 확장과 수축을 거듭하며 커졌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공의 중앙을 관통하여 외벽에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갔고 다시 중앙을 지나면서 팽창하고 다시 외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작았을 때는 주파수도 매우 빨랐습니다. 구체가 확장하게 되면서 벽이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파수도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진동수를 지닌 에너지가 확장하고 수축할 때마다 새로운 차원들이 창조되었으며 각각의 차원은 상이한 진동들을 지녔으며 여러 차원들이 서로 중첩되어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차원은 주파수가 가장 느리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차적으로 주파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성은 중간쯤에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자 각각의 공 속에 있던 에너지들은 깨져 산산조각이 났으며 그 후 이 에너지들은 진동수에 따라 재구성되었고 커진 공의 내부에는 많은 공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계속 확장하고 성장하여 은하들을 창조했습니다. 각각의 은하 속에 있던 에너지들도 앞뒤로 계속 튀어오르면서 확장하고 성장했습니다. 각각의 은하 속에 있던 에너지들도 산산조각이 났으며 다시 재구성되었고 그 후 다시 확장하고 성장하여 행성들, 달들, 그리고 별들을 창조해냈습니다. 각각의 은하 속에 있던 여러 행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재정렬되었으며 우리의 태양계와 같은 여러 별 시스템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들이 하나님의 구체 둘레에 무수히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주들은 영적 에너지가 확장된 형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은하, 행성, 그리고 별들과 같은 큰 구성 요소들이 창조된 후 계속 확장하고 있던 에너지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차원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해 세부 상황까지 통제하지는 않았으며 전체적인 통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치, 재생, 성장, 그리고 공동 창조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후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간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우주가 독특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와 은하들 그리고 행성들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통해 우주의 질을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우주 에너지의 내부에 쌓인 가스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으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주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식물을 창조하셨으며 이후에는 창조하실 존재들, 즉 동물과 지적인 존재들, 인간을 비롯한 기타 존재들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물은 음식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주거용으로 그리고 공기를 정하는 데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통해 땅을 고정시켜 침식을 막아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 일부의 식물들은 순전히 장식용으로 예술적인 창조물로 창조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이 되겠다는 독립된 공들, 에너지의 소용돌이에 의식을 집중하여 에너지를 응축시킨 뒤 형태를 만들고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식물들은 하나님의 무리들, 즉 신성을 거쳐 행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에너지의 영혼들도 하나님과 여전히 은사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때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로서 창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은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인간을 돕고 있으며 인간에게 봉사하며 식물이 배출하는 산소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물의 영혼들도 환생을 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만 인간으로 진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별개의 창조 라인에 있으며 동물로서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에너지의 소용돌이들로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이 되고자 했던 소용돌이들의 진동수는 식물이 되고자 하는 소용돌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신체적 특성을 마음속으로 그리셨으며 자신의 의도를 통해 이 소용돌이들을 회전시켜 에너지를 응축시켰습니다. 그 후 목적에 맞도록 권능을 부여하신 후 때에 맞춰 하나님의 무리들, 즉 신성을 거쳐 여러 행성들로 보내셨습니다. 이 영혼들도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천사, 우주,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들에 거주할 지적 존재들, 즉 인간 및 기타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적 존재들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기능성과 아름다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생존력, 그리고 의사소통의 능력 등 여러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존재들은 더 많은 영적인 지식과 뛰어난 의사소통의 기술, 그리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상도 여러 우주에 맞게 창조되었으며 행성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밀도의 육체도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자유의지도 주어졌으며 또한 이들 각자에게는 특정한 목적도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창조된 후 이들 영혼들은 창조 이전의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거의 모든 것들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과 또한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망각했다고 합니다. 영혼들이 창조된 후 이들은 각자의 신성으로 보내졌으며 신성 속에서 이들이 머물게 되었던 위치는 영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창조된 후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무리, 즉 소속된 신성의 상층부에, 일부는 중간층에, 나머지 일부는 맨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쁘고 설렜던 존재들은 상층부에, 덜 기뻤던 존재들은 중간층에, 두렵고 불편했던 존재들은 바닥층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혼들 간의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조된 후 이들은 각자 여러 모양과 형상을 지녔지만 그래도 여전히 에너지의 상태였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어느 행성에 맞게 창조될 때 비로소 변형되게 됩니다. 지구는 영혼들이 살아갈 성장의 무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될 당시 천사들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고 지구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지구의 둘레에는 에너지의 격자망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창조될 당시 지구는 숀이라 불렀으며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의 진동이 가볍고 신비로웠다고 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 지구에는 이미 어떤 별에서 온 천상의 존재들이 먼저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천상에서 이주하여 숀에 살던 최초의 존재들은 야냐니니라고 하는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로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구에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야냐니니들은 지구의 에너지장들의 레이라인을 돌아다니면서 힘을 모아 에너지를 불어넣어 에너지장들을 서로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레이라인에서 발생한 진동을 따라 시간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으며 그 후 야나니니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다른 우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천사들이 설치해 놓은 격자망을 활성화시키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구로의 진입과 천상계로의 기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고스라는 존재들이
숀 행성에 내려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화에도 등장하는 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눈은 이마 한가운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3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은 제3의 눈을 통해 우주의 여러 다른 세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숀 행성에 살던 로고스들은 미적분 학자들로 물질을 영원한 시간의 연속체로 재배를 하는데 뛰어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들은 마침내 물질을 에너지로, 에너지를 우주 시간으로, 우주 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주로 통하는 여러 통로들이 한꺼번에 열리게 되면서 이 로고스들은 다른 빛의 우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들 중에 일부는 지구에 남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은 지구의 내부의 시간 도시들을 건설하여 인류의 진화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도시들은 지구의 내부 세계에 존재하는 빛의 도시입니다. 이들은 지구의 불안한 상황이 지나가고 영혼들이 다음 생을 시작할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거주할 거라고 합니다. 세계의 곳곳에는 지구 내부 도시로 통하는 차원의 문과 보텍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부의 인류는 지구의 표면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이 내부 도시로 피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냐니니와 로고스의 시대가 끝난 후 지구에는 이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식민지와 경적지들이 남아 있었지만 야냐니니와 로고스의 시대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구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이 존재들이 물질 에테르체를 지녔기 때문에 3차원적인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 문명을 누린 인류가 그 후 철저한 파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각의 구조판이 이동하고 지질학적인 구조가 바뀌고 대륙이 갈라지면서 당시의 물질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의식의 진동이 대단히 높고 신체의 밀도가 낮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물질지향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했으며 일부는 말이나 글을 사용하지 않고 시각언어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수백만 년 전이라 추정됩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불사의 존재들이었으며 3차원적이고 직선적인 시간관으로는 그들이 살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성인들이 지구에 내려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